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비하여져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결단하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을 걷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은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병,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2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다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표적, 하나의 사인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한번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본래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쪽 지역, 이 지도의 보라색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나 탈진한 상태로 있자 예수님은 이 헤롯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 제가 빨간 줄로 밑줄을 그어놨는데 디베랴라고 하는 남서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거기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배에서 내려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일행이 베세다로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사람들의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 그러니까 남자 성인의 수만 5천 명이라는 수가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대략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다는 거죠. 더구나 이 사람들은 밥도 굶은 채 걸어서 갈릴리 바다 주변을 육로로 삥 돌아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슬프고 또 지친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들 육신적으로 너무 굶주리고 피곤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오늘 본문에는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빈들, 영어로 remote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외진 땅, 그러니까 광야 같은 곳이었어요. 먹을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이들을 먹일 만한 음식점도 없는데 날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점점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완벽한 결핍의 상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부르시더니 아주 곤란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대략 2만여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그런 임무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빌립에게,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빌립의 고향이 바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베세다 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빌립은 상황 파악이 아주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자 굉장히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계산을 마친 후에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님, 각 사람마다 조금씩 나누어 줘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이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름 열심히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7개월 이상 되는 그런 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들이는 그만큼의 돈을 다 들여가지고 빵을 사도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빵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불가능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빈들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현실은 늘 결핍의 연속입니다. 건강이 연약해지고 마음의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져 가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가 만족을 얻을 만한 그런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는 막막한 빈들, 더구나 나의 현실적인 감각을 총동원해서 이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한,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빈들의 모습에서, 이런 광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반사적으로 빌립처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봐도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늘 비슷합니다. 빌립이 내린 결론처럼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한 인생입니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야 맙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앞에 두고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셨을까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먹이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게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님이 이 모든 사람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빌립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여주십니다.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또 그 힘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지를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 주시는 참된 양식을 맛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광야 같은 인생을 걷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은 내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자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200데나리온이라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그의 계산 속에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빠져 있었고 그 결과는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절망으로 결론이 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은 한 어린아이와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를 뭔가 대단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만 원어를 보면 이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심지어 짐승의 사료로도 쓰였던 아주 거칠고 값싼 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역시도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크고 살찐 생선이 아니라 멸치나 밴댕이 같은 그런 아주 작고 볼품없는 생선을 소금에 절인 반찬 같은 그것이 이 생선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보잘것없는 초라한 이 도시락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절망의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간의 기별이라도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안드레도 말끝을 흐려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빌립처럼 계산을 많이 해본 거죠. 일단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가지고는 왔지만,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들 이들에게 얼마나 배가 차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계산을 해보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절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동일하지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빌립은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계산만 하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뭔가 도와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비록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도무지 계산이 서지 않는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2만 명을 살리는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사람의 손에 들려 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전히 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그저 배고픔을 잠깐 면하게 해줄 1인분의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안드레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절망의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 초라한 오병이어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떡과 물고기를 받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하셨어요. 바로 그 순간 사람의 계산은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계산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자금이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압도적인 풍성함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삶에 남겨져 있는 초라한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매일 계산만 하기 바쁩니다. 내 건강이 이런데, 내 통장 잔고가 이런데,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빌립처럼 또 안드레처럼 한숨을 쉬며 고민하며 절망합니다. 주님, 이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버리고 낙심부터 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여전히 200데나리온만 계산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거니? 아니면 그 오병이어를 나에게 맡길 거니?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핵심은 내가 가진 것이 적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을 여전히 내 손에 쥐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풀어내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건강이 연약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볼품이 없고 내가 가진 소유가 너무나 초라하게 작다고 해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절망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불가능하다라는 절망감을 뒤로한 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 초라하고 막막한 그 삶의 덩어리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축사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떼어주시며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부디 인간적인 결론과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이어서 광야 같은 인생을 걷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서론에서 짧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롯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또 사역의 피곤함 앞에서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쉼을 가지기 위해서 벳세다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 사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또는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해했는가, 이런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요한은 아주 뜬금없는 그 당시의 상황 하나를 한 줄로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는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모든 배경을 다 기록하지 않고 이 한 줄만을 기록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지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굶주림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 착한 자선 사업 정도의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지금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셨던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피는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밤에 집에서 뭘 했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렇게 잡은 어린 양을 집에서 불에 구워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꼭 먹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피만 바르면 되지 왜 하나님은 고기까지 구워 먹으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밝으면 이제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여정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멀고 험한 그 광야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불에 구운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생명의 양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도 막상 주중에 또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출근을 하면 또 삶의 여러 자리로 나아가서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혈기를 부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미워하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늘 마음에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정작 매일매일 내 영혼을 그 광야 속에서 버티게 할 생명의 양식,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만큼 많은 사람을 먹이실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피곤하고 지쳐있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씻어서 그냥 단지 먼 미래의 천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저 광야 같은 치열한 삶의 연장에서 너희를 버티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차에 정말 좋은 엔진을 달고 있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이 차가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꾸만 우리는 뭐에 손을 대요? 배는 고프니까 세상의 것들에 손을 대고 그러다 보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그 광야 같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믿고 그 양식으로 나를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허기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걷게 하는 비결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유익을 위한 수단이 아닌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보다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여 명이 배부르게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적의 현장이 분위기가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감탄했을 겁니다. 이 본문의 분위기가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신명기에 예언된 다시 보내주실 그 선지자다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는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참 대단한 믿음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동기가 뭐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처럼 특별히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매일매일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여주실 하나의 수단으로서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 줄 수 있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환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들의 요구에 다 응해 주셨나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나요? 아닙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수단 삼으려는 사람들의 욕망을 아시고 그것을 피하여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시기를 단호하게 거절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이런 무리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가 단지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의 앞날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의 오병이어를 허락해 주시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하면서도 내 뜻대로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광야에서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언제 그려나는 듯이 주님을 향한 원망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그 선물을 주시는 주님에게는 막상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무리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를 올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하여 그 주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보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더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메마른 빈들은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 교회에서 전했던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를 보면 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숨김없는 보상의 약속과 그 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무한한 기쁨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술과 쾌락과 야망 따위에 정신이 팔려있는 미지근한 피조물들입니다. 이는 마치 바닷가에서 보내는 환상적인 휴가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뒷골목에 앉아 계속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찾고 읽어보다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광야에서 환호하던 2만 명의 무리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이라는 바닷가에서 보내는 환상적인 그런 휴가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고작 내일이면 다시 배고파질 육신의 떡, 진흙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낱 수단으로 삼아 보리떡 공장장처럼 주저앉히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쉼없이 두드리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계산기도 결국은 내 인생의 진흙 파이를 남들보다 더 크고 또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어리석은 몸부림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우리의 그 헛된 판단과 계산은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흙 파이를 움켜쥐고 아등바등하면서 지금 이것이 있어야 내가 만족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다 내버리고 내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 위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마주할 그 광야의 그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전부가 될 때 아무것도 없던 굶주림의 땅 그 광야가 주님 베푸시는 가장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 같은 삶들을 넉넉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